오늘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얘기합니다. 나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 누구 이거죠. 무슨 사도 요한이 높은 자리에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지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잡혀로 주세의 몸으로 왔으니까 실패한 자입니다. 근데 실패한 자인데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은 끌려온 거지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닌데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당당하게 동참한다. 내가 자의적으로 동참한다는 거. 나이가 90이 다 돼요. 모르겠어요.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또한 낮추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고난받는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가 고난받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만 이렇게 고생을 하죠? 왜 나만 고통을 받죠? 왜 나에게만 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자기에게 집중이 돼.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모든 에너지가 일로 집중이 돼. 이빨 하나만 쑤셔도 그 구멍 속으로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무적행이처럼 들어가잖아요.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끌려와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넣었지라고 하질 않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린 흔히 생각하기를 뭐 유배 그러면은 옛날에 귀족들이 귀한 간 정도로 생각해요. 귀한 간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에서 거기서 책이나 읽고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수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정말 귀한 간 사람들이 거기서 돌을 닦고 돌아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간 곳은 광산지였고 직경이 27km 되는 아주 작은 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제자,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또 이 교황을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반대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잡힌 거란 말이죠. 근데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지금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밤에는요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야 되고요.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조용한 유배지가 아니었어요. 노쇠한 몸으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한 곳에서 물론 그런 곳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뭐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러나 가짜 음성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확률이 높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큰 고통과 정말 이 로마 이 병사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의식 세계가 단절돼 가지고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혼미한 환상으로 보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너무나 정말 정신이 또렷한 것이 아니고는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고난과 환난 중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런 어떤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40년이면요 과거의 기억까지 다 잊어버릴 만한 시간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한가하고 뭐 시간이 많아서 뭐 이렇게 묵상하다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시인들도 여러분요, 시가 어떻게 옵니까? 고통 가운데 영감이 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초인적인 무엇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이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영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제 꼬라지를 보면은 야, 너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면 나 안 믿겠다.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야, 정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으시더라고요. 나에게. 사실 제가 실패했고 제가 약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을 보면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나중에 성공이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에요.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알고 보면 주님이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고 했어요. 귀족들 앞에 끌려가서 왕족들 앞에 끌려가서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귀족들은요 뭐라 그랬어요? 꼬라지하고는 감옥에 지금 묶여 있는 주제에 너나 믿어라. 여러분, 강한 자, 높은 자, 성공한 자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저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내가 어땠을까 싶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영수증 없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몇십억이에요. 저는 뭐 10만 원 쓰는데도 발발발발 떨어요. 통이 작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통이 커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도 크게 해주나 봐요. 칭찬도 대단하고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요, 교만을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이렇게 산보를 하는데 다른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조금씩 오더라고. 대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뭐 힘든 거 없어요. 교회 잘 되죠. 아유, 우리 교회 좀 빚이 좀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빚이 있는 게 좋아요. 저희 교회는 빚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빚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좀 모자르는 듯 하는 것도 목사님 좋은 거예요. 야,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족하고 좀 모자라서 이만큼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제 과에는요, 전부 무슨 뭐 장관 딸, 무슨 뭐 별, 뭐 투스타, 뭐 쓰리스타 딸들, 무슨 항공사 이사들, 심지어는 대통령 딸까지 우리 과에 있었어요. 뭐 그들은 전부 유학 가고 잘 나가는데 야, 저 박종서 저 촌놈 좀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참 못나서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고 잘 나갔더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또 대학 교수한테 우리 그 뭐라 그래요? 지도 교수한테 밉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동안 콩쿠르 나가서 입상을 1등을 했는데 그 자기한테 레슨 한 번 안 보고 혼자 나가서 1등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단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5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5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응답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 밑이 불바다예요. 불바다. 근데 날개를 다루고 제가 날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실패했는데 무슨 내가 날개를 달고 지금 날아갑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1970년대니까. 그땐 참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정말 끼니를 굶은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집을 가려면은 한 10km, 한 10km, 15km 되는데 배가 고파서 걸어갈 수가 없고 차를 타고 가면은 되기는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라면을 사 먹으면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요,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전부 고난 때문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전부 어부 출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예?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훈련이 심했어요. 모세를 그냥 쓸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에다가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요, 양치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너무 잘났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강한 빛을 줘가지고 눈을 멀게 하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했고요. 또 그것이 안 돼가지고 무슨 가시를 줬는데 그 가시가 뭔지 사도 바울이 밝히질 않아요. 뭐 간질인 것 같기 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무슨 뭐 병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바다에서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 무슨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청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예수 믿으면 뭐가 짱 하고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예요.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셨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강하면은 여러분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집을 지키는 하는데 그 내면의 집이 허술한 거예요. 내면의 집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성공하면요, 여러분 추락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세상 사람처럼 왕을 달라.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때 쓰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요, 성공하는 자였어요.
당시 선지자한테 갈 때는요,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그 친구가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을 지목해서 데려오게 하는 거.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네가 저주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길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명예와 돈이 탐나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기도해 보겠다. 뭘 기도를 해봐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 대신에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 근데 그거를 끝났나요? 거기서 뇌물을 받았는데 결국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 있는 술수를 가르쳐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요, 도대체 응답을 주지 않아요.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믿는 것이 그게 복되도다.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뭐가 나타나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도 그래도 매일 실패하고 매일 죽지 않으냐면 그 성공이 타락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어요. 성공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응답이 뭐 째깍째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그거 좋아요. 근데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 나에게서 떠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내가 약해져야 돼. 십자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은 쇠폐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해서 어떻게 새로워져요? 실패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 안 바뀌거든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만 바뀌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또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참 창피하잖아요.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손을 떼고 그 대신에 연약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만약에 그가 계속 성공했다면 뭐예요? 지금도 그 정치라는 그 구점을 통해 들어가 가지고 뭐 온갖 죄를 다 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야만 우리는 실제와 접촉할 수 있어요. 강하면요 가짜 세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편함이나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데 여러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낮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게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지만 우리는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을 높이려는 싸움에 휘말려 있어요. 예. 믿은 사람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간섭하고 우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속이는 남편이 있고요, 속속이는 자식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잘 나가면 어떻게 딱딱한 껍질로 탁 무장을 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깨요? 고난이 있어야만 그 딱딱한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자신의 환난을 예수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자신의 환난을 예수의 환난과 동일시했어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지체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얘기해, 너희들만 지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 형제고 나도 동참하고 있다.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원자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간섭하는 거예요. 원자화 시대예요. 원자화 시대. 개인주의 시대. 이게 미국 문명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서양 문명의 아주 핵심이죠. 개인주의가. 그게 좋은 것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요 원래 다 공동체에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 낳으면요, 애 여러분요 다 동네에서 함께 키우는 거예요. 뭐 일할 때도 품앗이로 같이 하고요. 아파요, 함께 아파하고요. 축제가 있어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오늘날 남아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이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이해단체예요. 그 월급 주잖아요. 일하고 보상받는 데는.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체는 가족과 교회인데 세상은 뭐예요? 이걸 다 지금 원자화시키고 다 깨버리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난립니다.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세상 소리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에요. 실패의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 결과로 patmos에 있었어요. 이게 patmos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한 거예요. 거기서 막 노가다 중노동 판에서. 요한이 거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실패가 성공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가 답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고통의 자리,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나에게 준 이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오늘날 고통받지 않습니다. 밤모성과 같은 강제 노역 없어요. 채찍으로 맞고 풀 수 없는 착고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이라고는 겨우 몸을 감쌀 정도고, 음식은 보잘것없고 깔개도 없는 땅바닥에서 자고 컴컴한 그런 동굴에서 감시병에 채찍을 맞으면서 사는 모습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너무 편하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어쩌면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제가 어저께 그 극한 직업이라는 걸 또 그걸 좋아해서 보는데, 하여튼 내가 본 그 극한 직업 웬만한 건 다 봤는데 난 그것처럼 극한 직업은 처음 봤어요. 방글라데시인데 그 금은 세공하는 거리야. 근데 거기에 하수도인데 화장실 정화조물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똥물이. 근데 그 밑에 그 사람들이 금 세공하다 금가루들이 떨어지면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궁창에 보면 밑에 막 먼지하고 새카만 그런 그 냄새 나는 시궁창 냄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그 물을 퍼내고 한 요 정도 잠길 때까지 물을 퍼낸 다음에 들어가는데 보는 것도 역겨워요. 이런데 막 이렇게 똥이 막 묻더라고. 제주 해녀복이라도 하나 있으면 가서 할 텐데 그걸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바켓을 해가지고 그 시커먼 물을 그냥 막 하여튼 뭐 한 드럼 정도를 퍼내. 그래서 며칠을 그거를 그 물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금을 찾아내는데요, 한 2g쯤 된다고 하는데 가서 달하고 보니까 1.3g이 나오는데 13,000원을 받는데 세 사람이 나누더라고 그거를. 야, 그런 극한 직업도 있어요. 네. 그 집에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려면 똥물에 안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런 고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약간만 어려움이 있어도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방글라데시 가서 복음 전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후원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가면. 요한은 극한 고통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크게 듣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삶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나팔소리처럼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까? 성경에서의 고난은 그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은 너희만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를 구속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웠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아니하였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통의 장소가 고난의 유익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난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면서 이겨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섭리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한가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